제가 임은미 선교사이고요. 아프리카 간 지 25년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늘 와보니 점잖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충청도? 그죠? 제가 방금 이제 어디서 설교하고 이제 막 내려왔어요. 교회마다 이렇게 세팅이 좀 틀리고요. 분위기가 틀립니다. 근데 우리 서산 선결교회 어르신도 계시고 꼬마도 있고 아주 그냥 다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네, 건강한 교회. 그래서 남자분, 여자분, 그 다음에 어린아이, 어른들, 중간 다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어린 꼬마들도 여기 있네. 착하다. 주일날 어떻게 집에서 게임 안 하고 여기 와 있지?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저를 이제 보통은 그 강사 섭외를 할 때 부교역자님이 연락을 합니다. 부교역자. 근데 우리 김형배 목사님 직접 저한테 연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되게 겸손하신 분이네요 그랬어요. 왜냐면 보통 부교역자님들이 먼저 하시고서 하여튼 간에 제가 이렇게 왔는데 반갑습니다. 반갑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시간.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이제 제 시간에 끝내고, 근데 저는 그 중고등부 애들하고 대학생 애들, 그 청소년하고 청년들 사역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코스타라고 해서 해외에 있는 그 유학생들 대상으로 수양회 하는 거기를 이제 많이 가고요. 한국에서는 수양회 때 제가 많이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1월, 2월 방학 때니까 7월, 8월, 6, 7, 8 다 방학 때 수양회 캠프 그 강사로 오는데요. 선교 세미나도 많이 하고 저는 밖에 다니면서 설교한 지는 한 1000번은 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교회마다 필요가 무엇인가를 기도합니다. 제가 가는 교회에 필요가 무엇인가.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담임 김형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 설교를 다 들으셨다 합니다. 그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제가 무엇을 설교한들 모를까. 그 다음에 또 제 유튜브 들으신 분도 여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저는 순회 설교사라서 설교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브 콘서트라 그래가지고 왜 직접 또 듣는 거 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라고 믿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무엇인가 마음속으로 나름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별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향이 제가 미국 재미교포입니다. 그래서 한국 어르신들 특히 충청도 양반 되신 분들은 제가 참 적응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조금 이제 마음에 좀 이거 적응 못 하실 텐데 생각이 없잖아 있어서 제가 보통 이제 설교할 때 절대로 뭐 쫀다거나 그런 관계도 없는데 여러분의 다 분위기를 보니 내가 양반 교회에 와 있구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신하게 잘 설교를 하고 돌아갈 것인가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긍휼하게 여겨주시면 뭐 들으시다가 성향이 안 맞으시면 그래 재미교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는가. 저는 아프리카 케냐, 아까 여기 이제 그 티피오, 발음 좋죠, 티피오 차밭입니다. 그 차밭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저기입니다. 살고 있는 곳이. 그러니까는 제가 사역하는 그 대상들은 누구냐면 차밭에서 차 이파리를 다 따서 무게를 재어서 고용주한테 갖다 줍니다. 그럼 이 무게가 얼마인가 따라서 하루 일당이 나옵니다. 손이 빠른 사람은 돈을 좀 많이 하고 손이 느린 사람은 하루에 얼마를 이 사람이 갖느냐 한 3,000원. 하루 종일 일해서 3,000원입니다. 손이 빠른 사람은 한 5,000원이나 6,000원 되겠죠. 이러한 분들이 저희들이 교인들이에요. 여기에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한 5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해가지고 지금 성도님들은 뭐 다 모이고 그러면 한 1,000명 되겠죠. 하지만 성도님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보내실 때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해서 많은 영혼들이 막 변화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 다음에 그 영혼을 향한 검은 대륙의 영혼을 향한 열정 때문에 내가 갔느냐?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싫어합니다. 저 때문에 좀 이렇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싫어해도 선교사가 될 수 있구나. 될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오늘 내가 훌륭한 선교사니까는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죠? 전도를 싫어했다니까요. 전도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25년 선교를 하면서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닫게 하는데 가장 큰 도구는 내가 선교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걸 못 깨닫으니까 네가 선교사가 되어봐라.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갖고 선교사가 된 거예요. 내가 그걸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자, 처음에는 내가 왜 전도를 싫어하느냐? 거절감이 싫습니다. 나는 이제 전도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서 매일 아침 아침에 항상 일어나는 건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여러분 내 말 알아듣죠?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매일 아침에 큐티 in the morning every 매일 아침에 항상 큐티를 먼저 합니다. 25년 동안 하루도 걸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손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설교 누가 설교하라 그러면 새벽 2시 일어나서 큐티 아침에 비행기 시간이 일찍이면 12시 땡 하면 큐티 그리고 집을 나서고 그러니까 큐티 하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1대1 독대 이거 하기 전에는 사역하지 않는다.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말고 하나님과 이야기는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first priority 일단 삶의 우선순위 큐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하나님을 좋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소개를 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안 믿어? 내가 비싼 밥 먹고 거짓말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 사람이 싫어요. 짜증스러워. 그리고 왜래요? 일본 말이에요. 또라이. 이 또라이가 따로 없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줘? 내가 이거 마이크가 있는데 내가 나 마이크 만들 때 없었어요. 하지만 이거 마이크인 줄 알아요. 누가 만들었다고 저절로 믿어지거든요. 어떻게 하늘과 땅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이 또라이지 완전히. 어떻게 이게 안 믿어져. 그래서 나는 전도 안 하고 막 긍휼한 마음으로 주야 이 사람 하나님 믿게 그 기도 안 하고요. 할 수 없지 뭐 네 팔자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난 천당 갈 거야. 나는 하나님 좋아하니까. 당신은 뭐 하나님 안 믿으면 뭐 지옥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닥지 저는 이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위로가 되죠? 여러분 위로가 돼야 됩니다. 공감대 형성. 이런 사람도 있구나. 있어요. 하나님 전도 잘 안 해요. 전도 잘 안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선교사가 됐느냐? 선교사. 저는 재미교포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 이민 갔어요. 고3 때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결정. 우리 3남매가 있는데 한국에서 교육 못 시키겠다. 돈이 없다. 그래서 미국 이민 가자. 마침 고모님이 미국에 이민 먼저 가셔서 가족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기여고 다녔습니다. 경기여고는 명문여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닐 때 뺑뺑이였습니다. 뺑뺑이를 꼭 말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내가 똑똑한 줄 알까봐 빨리 말해줘야 돼요. 나는 뺑뺑이. 그래서 공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뺑뺑이가 공부보다 더 힘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저는 경교를 들어갔어요. 하지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날라리가 뭔지 모르시죠? 공부 안 하는 애가 날라리예요. 그냥 노는 거야 맨날 같이. 그래갖고 대학교 갈 생각 아예 안 하고 왜냐면 대학교 갈 형편도 안 되고 나는 남동생이 둘이 있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너희 남동생을 대학교 보냈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재봉틀 공장에 들어가서 뭐 하든지 간에 하여튼 동생들을 대학 보내는 것이 나의 태어난 사명인 거예요. 내가 누나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딸을 싫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만 좋아하셔갖고 내가 첫 딸 딱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어요. 꼴라놈의 딸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불쌍하게 태어났는지.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이민을 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갔는데 교회 언니가 목사님 딸이었어요. 붕에 가자. 붕해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저는 졸아요. 모든 설교를 졸아요. 일관성을 가지고 좁니다. 부흥회도 졸고 주일 예배 졸고 수요 예배 졸고 뭐 다
다 줘라, 다 줘라. 하여튼간 사람 일관성이 있어야죠. 꾸준하니 변함없이 그냥 졸아요. 그냥 끄덕끄덕 졸고 끝날 때 되면 또 눈 또 떠요. 또 져요. 또 집에 갈 때 되면 또 눈 떠지고 또 집에 가고 그렇게 해갖고 그날 또 붕해지만 또 졸았죠. 열심히 졸고 있는데 언니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중교통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차를 갖고 그래서 졸고 있는데 언니가 일어나더라고. 끝난 거죠. 예배가. 나도 일어나야죠. 일어났어. 언니께서 뒤로 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니까 뒤로 안 가고 앞에가 뭐냐면 선교사가 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 나오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언니 따라 나온 거예요. 나 왜 나왔는지 몰라요. 나오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손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잠이 깬 거예요. 선교사 헌신. 어머나 나 설교 뭐 들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헌신하냐고. 설교 들은 거 뭔지 모른다니까. 그래갖고 내가 아이고 나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잠이 깨고 내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죠. 왜냐면 헌신 안 할 거니까 선교사. 이제 돌아가려고 딱 했는데 내가 나온 자리 보니까 옆에 권사님들 포스 탁 나를 보는 그 눈길이 어머 저 젊은 청년 저 어린 나이에 벌써 헌신을 너무너무 막 기특한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데 차마 못 들어가겠더라고. 거기 정말로 미안해서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너무너무 갸륵한 거예요. 저 청년 저 어린 나이에. 그래서 나도 이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도 헌신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 가고 나니까 이 단기 팀들이 많이 옵니다. 대학생 단기 팀들 와서 나한테 꼭 묻는 질문이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사가 되셨어요? 꼭 물어봐요. 내가 대답 이거 해주죠. 그러면서 얘들아 졸면서도 한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셔. 너희들 맨정신으로 헌신했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알았지. 이러면서 기도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과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설교 참 얘기가 깁니다. 사실 제가 25년 있었는데 어떻게 50분에 사실 끝내겠어, 그죠? 그러니까 엑기스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교지에 가게 되는가? 어떻게 신학교를 가게 되는가? 이 스토리가 너무 깁니다. 신학교 간 것도 그렇고 하여튼 제가 워싱턴 순복음 제2교회에서 신학을 졸업하자마자 교육 전도사를 했어요. 거기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파송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영훈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그때 내 담임 목사님이었어. 나는 중고등부 전도사. 그리고 학교 졸업하자마자 스카웃 받아갖고 다 그 교회를 갔어요. 교육 전도사로 내려오라고 갔죠. 근데 거기에 가족 수양회 그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가족 수양회 강사로. 그분이 누구냐면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사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보고 내가 마음에 들었어. 왜냐면 거기에 신학교를 만드는데 신학교에 이 교수 하려면 영어를 할게요. 영어. 근데 내가 재미가 없잖아요. 제 남편이 미국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옆에 짝꿍인데 패션 모델 출신입니다. 키가 191. 이러면 여자분들은 거의 다 와 그러시더라고. 키가 뭔데 도대체. 191. 그다음에 얼굴 모습은 니콜라스 케이지 하고 엘비스 프레슬리 딱 반반 닮았어. 더 중요한 거 쪼꼬렛 몸매. 세월이 흘러서 쪼꼬렛 녹아서 없어졌어요. 여기까지 가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긴 내가 이렇게 멋있는 남자랑 결혼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남편은 미국 사람이니까는 원어민 영어. 그러니까는 이 선교사님 보니까 둘이 오면 딱 좋은 거냐면 1+1. 남편도 영어해? 나도 영어 좀 잘해요. 그래가지고 오라 그런 거야. 아프리카로 와라. 근데 우리는 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왜 클래시의 이 아주 식상적인 그 대답이 있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뜻은 안 하겠다는 소리라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제 그분한테 기도해 보겠 말인가 보죠. 그 다음에 또 오셨어요 이분이. 똑같이 강사로 가족 수양인가 나보고 그러는 거야. 임 전도사님 기도해 보셨습니까? 뭐를요? 아프리카 오는 거. 아프리카 내가 왜 가는데요? 작년에 기억 없는데요? 난 기억 안 해요. 내가 아프리카 뭐 하러 가냐고. 안 가죠. 꿈 없어요. 근데 남편하고 아침에 얘기했어요. 여보 성교사님 또 오셨는데 아프리카 또 얘기하신다. 분명히 오늘 식사 끝나면 아프리카 이야기할 거다. 나는 한국 사람인지라 어른에게 노라고 말을 못한다. 당신은 미국 사람이니까 자유하게 노라고 말을 해라. 우리가 이제 말을 맞춘 거야. 노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식사 끝나고 목사님은 성교사님 열심히 꿈을 파는 거야. 이래서 이 아프리카에
신학교가 필요하고 영성 훈련을 시켜서 뭐 막 얘기하는데 우리는 건성건성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숙소에 모셔다 의전팀이니까 목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선교사님께서 자 우리 내리기 전에 차 안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남편 차례가 됐어요. 남편 어떻게 기도해요? 여보 하나님께서 남편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아프리카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이 남편이 지금 무슨 왜 이게 아침에 분명히 우리가 당신이 안 한다고 그럴 걸 했는데 하고 이제 참았어. 집에만 가봐라. 내가 집에 갔어. 여보 남자가 그러면 돼. 이렇게 변덕이 심해. 분명히 아침에 그랬잖아. 우리 안 간다고. 그럼 되겠냐고. 남자가 그러면 되냐고. 남편 하는 말. 남자가 그러면 안 되지. 안 좋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건 더 나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 알았다고. 그래서 좀 중간에 다 빼고 가게 됐어. 다 정리 다 끝났어. 정리 다 끝나고 간다. 다 팔고 간다. 다 팔고 간다.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또 하나님 성경을 탁 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팔고 따라오라. 우리는 갑니다. 그래갖고 탁 열었어요.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어. 내가 남편한테 여보 봐.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남편이 한 번만 더 해봐. 또 폈어. 나왔다 안 나왔다? 또 안 나왔어. 얼마나 반가웠던지. 하나님 여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우리 가는 게 아니라고. 남편이 삼재판 한 번만 더 열어봐. 딱 여니까는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팔고 딱 나타났어. 가자 좋다. 간단해. 오케이 간다. 그래갖고 이제 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있는 곳이 미국이니까 한국에서 연락이 그냥 나보고 연락이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받으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인터뷰를 해야 돼. 인터뷰. 그래서 내가 한국으로 왔어요. 제가 지금 이제 머리가 좀 짧은데요. 그때 내 머리 나이가 29살. 제가 지금 57입니다. 제가 제 나이를 말하면 여러분의 반응은 핵동안 다시 내 나이가 57. 좋아요. 이런 반응 아주 좋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머리도 길어가지고 굽신굽신한 물결 파마에다가 귀걸이 이런 거 챙이 딱 있는 비라도 모자에다가 나팔바지 바바리 딱 입고 나타났어. 선교국에. 그러니까 나보고 선교국 그분들이 어떻게 오셨나요? 저 아프리카 그 선교사 가려고 왔는데요. 그러니까는 인터뷰.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 뒷담화에 의하면 뉴욕에 패션 모델로 나갈 사람인지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긴 도대체 이렇게 내가 이제 그런 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어. 날 인터뷰하는 거예요. 다 앉았어.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랬죠.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위험하다고. 저는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성경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도다. 제가 평상시에 좋았던 말씀이거든요. 딱 그 말 했더니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딱 일어나시더니 두벅두벅 문을 탁 열더니 거기 이제 관계된 사람들이 쫙 있었던 것 같아요. 사명감이 있는 것 같으니 보내. 딱 한마디. 딱 다시 오시더니 무릎 딱 꿇고 파송. 2분 만에 끝냈어. 2분 만에. 선교사 되기 쉽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저희 교회 원주민 선교사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2분 만에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파송 받고 아프리카 간 거예요. 자 갔는데 아프리카를 제가 이제 사명감이 사실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게 버킷리스트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쓴 게 있어요. 꼬마들 써 알았지? 중요하더라고 써. 나도 적었어. 나이 30살 뭐가 되고 싶고 40살 뭐가 되고 싶고 이걸 쫙 그걸 적었어요. 근데 30살에 뭐가 있냐면 목사가 여자 목사. 왜 여자 목사가 되고 싶으냐? 전도사보다는 좀 계급이 높은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사명감이 아니고 전도사보다는 좀 있어 보여. 목사님 그러면 여자 목사. 그때 25년 전에는 여자 목사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교회는 여자 목사 되는 게 어려워요. 저희 여도 순복음 교단은 나이가 뭐 40 뭐 돼야 되고 성도 개척하고 뭐 250명이가 되고 뭐 이래야 목사 안수 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세월에 목사 안수 받겠어요. 나이가 29살인데. 근데 선교사는 특혜가 나옵니다. 우리들은 세례를 줘야 돼. 세례를. 그러니까 목사를 빨리 줘야 돼.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딱 갔더니 그 다음 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내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심을 품고. 이거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빨리 목사가 되려면 빨리 선교를 가서 1년 만에 어떻게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1호 여자 목사가 저입니다. 제가 1호로 여자 목사를 받았고요. 딴 분 선교사도 있었는데 하여튼 교단 차원에 제가 딱 한 명. 그래가지고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꿈을 이제 이룬 거야, 그죠? 그러니까는 아프리카에 갔지만 마음이 그렇게까지 막 영혼을 향한 게 없었고 그냥 또 교수라 그러니까 또 있어 교수 명예, 교수 여자 교수. 나는 또 한국에 있으면 내가 교수 시켜주겠어요. 그래갖고 나 이제 아프리카 이제 교수하러 간 거죠. 교수하러 오라서 제가 간 거야. 그 아프리카 간 것도 다 은혜가 얼굴이 벌써 이제 얼굴이 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그냥 이제 끝에 가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도를 해야 돼. 왜냐면 선교사인 거예요. 내 직분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신학교인데 아프리카는 도둑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모든 아파트, 학교 다 경비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좀도둑, 떼도둑, 강도둑, 모든 종류의 도둑이 다 있어요. 떼도둑은 집에 30명, 40명이 칼 들고 들어와요. 들어오면 경찰보다 상관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떼도둑 들어오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경비원이 있기 때문에 경비원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인사말로 한 거예요. 내 이름은 유니스이다. 새로운 선교사이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까는 뭐 반반이라 반반. 캐톨릭이래. 근데 그 사람이 책을 들고 책. 아프리카는 책 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책도 일단 없고. 그래서 내가 책을 좋아하느냐? 책을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선교사인데 내 사무실에 책이 있는데 다 하나님에 대한 것밖에 없다. 읽겠느냐? 읽겠다. 빌려가라. 빌려갔어요. 한 권, 두 권 빌려가다가 그래서 이분이 그 워치먼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이 책을 읽고 원죄가 뭐냐? 질문이 생겨. 원죄가 뭐냐?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아멘.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내 사무실에서 책을 빌려가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유니스, why do you think that God has sent you from all the way America to Africa? 제가 번역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머나먼 미국 땅에서 아프리카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랬죠. 나는 이 나라의 영성을 위해서. 왜냐면 거기가 이 아프리카가요, 신학교 교육받은 사람이 4%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4%밖에 신학교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르치는 거. 이분들에게 신학교 과정을 가르치면서 내가 이분들에게 아프리카의 영적 리더자를 키우는데 내가 왔다. 그러니까 막 그냥 이렇게 멋있게 말했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머나먼 미국 땅에서 아프리카로 당신을 보내신 이유는 because of me, 나를 위함이라. 나를 위함이라. 한 사람, 나를 위함이라.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해서 아멘 그러는데요. 저는 그때 얼마나 썰렁했는지. 내가 왜 자기가 때문에 와? 내가 왜 한 사람 때문에 오냐고. 한 사람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이면 대통령이면 또 몰라. 그럼 대통령 내가 딱 전도했어. 나라 정치가 바뀌어. 사람들은 그러겠죠. 임은미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와서 대통령을 전도해서 이러면 또 모른다 이거요. 근데 내가 한 사람 경비원 내가 전도하러 왔겠냐고. 근데 내가 그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참 생각하는 거. 내가 어찌 때문에 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그래서 그 사람 은혜 안 받고요. 하여튼 자기 때문에 왔다는 그 말 때문에 생각이 좀 깊어졌어요. 정말 저 한 사람 때문에 왔을까? 하나님이 저 한 사람 때문에 나를 보냈을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Yes. 이 한 사람. 이유는 이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 가서 처음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소중히 여기는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내 아버지 엄마가 내 아버지 엄마가 됐을까? 하고 많은 남자들 중에 왜 내 남편이 내 남편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세상에 우연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구나. 우리가 새해가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인사를 해요.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인사를 많이 받는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복 받을 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받을 일, 소원을 기도, 하나님 뭘 도와주세요 소원을 할 때
성경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오냐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들어주려면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라도. 성도님들은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성가대 대장님은 성가대 대원들을, 여전도회 회장님은 회원들을, 엄마 아빠는 아들 딸들은 엄마 아빠를 다 소중히 여기 무시하면 안 되고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 가서 첫 번째 배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한 영혼이 정말로 귀하구나. 누구라도 무시하면 안 되구나. 제가 처음 배운 것이 그것인 거죠. 이 25년이라는 그 세월을 쫙 흐르면서요. 저는 인생에 대해서 제가 인생을 논할 그 나이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57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이만큼까지 살아보니까 인생에 해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저 같은 경우는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마스터 키. 그러니까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 각 그 사무실 키가 있어요. 그러나 관리 집사님한테 뭐가 있냐면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열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는 뭐냐? 기승전 God loves me. 나를 사랑한다. 기승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를 깨닫는 것이 인생의 키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건강 잃었어요. 건강 주세요. 건강을 다시 찾는다는 것이 대답이 아니고,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기는 것도 대답이 아니고, 회사가 부도 맞았는데 하나님이 부도를 살려주시고 다 답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답이 아니고, 회사가 부도 맞았으면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깨닫는가.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가.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이 마스터 키이구나. 예, 완전하게. 그래서 그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줄게요.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참 재밌기도 하지만 좀 뒷담 화인데요. 하고 싶어요. 어느 사람이 저를 싫어했습니다. 저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싫어? 나는 하여튼 기적. 어떻게 내가 싫냐고. 그러니까 내가 싫겠죠. 얼마나 얄밉겠어. 그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싫어했어. 근데 처음에는 이제 내 질문은 뭐냐면, 왜 내가 싫어? 하나님, 저 사람은 왜 내가 싫은 거예요? 왜요? 하면서 암만 물어도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왜 내가 싫어함을 당하는지. 그러는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내가 좀 이제 성숙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니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힘이 들고, 칭찬하는 건 더 힘들고, 인정하는 거 힘들고,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쉽게 사랑하고 쉽게 칭찬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랑받지 못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배운 건 뭐냐면,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그것이 답이 아니고요,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스터 키는 뭐냐면, 그 사람이 왜 나를 싫어해? 내 어떤 부분 때문이야? 이것이 답이 아니었고, 이렇게 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 힘든 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사랑해주고 칭찬해. 이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장점이 보였습니다. 일관성, 변함없음, 끝까지 나를 싫어함, 변치 않음. 원래 리더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리더인 거야, 리더. 그래서 그분이 리더이시구나. 저렇게 한결같이, 내가 어쩌면 한결같이 저렇게 싫을까? 그래서 내가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괜찮아요. 이러고 나니까 보세요. 이 마스터 키가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깨달으니까 모든 것의 해결점은 다 그로 연결되는 거야. 이래서 제가 오늘 저희 본문 말씀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뽑았습니다. 이전에는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선 그 자체를 부, 명예, 건강 이런 거,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지만 일이 풀리는 거, 이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자라고 나니까 선에 대한 개념이 틀려졌어요. 선이 뭐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똑같을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이 사람이 죽어가면 물에서 건져주는 것이 가장 큰 선입니다. 그 사람한테 돈 줄게, 집 사줄게, 결혼시켜줄게. No. 선이 아니에요. 가장 큰 선은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무슨 이 도구가 된다는 거죠. 보세요. 내가 아프다. 어디 가냐? 병원 가냐? 병원 가면 내 옆에 누가 있겠어? 똑같은 병자. 그럼 뭐라고 그랬어? 아유, 어느 교회 다녀? 저 교회 안 다녀. 왜 교회 안 다녀? 난 교회 다니는데. 나 이러다 죽으면 난 천당 가. 자기 어디 가려고 그래? 천당은 가야지. 전도. 내가 병원 안 가면 그 사람 만날 일이 없어요. 그죠? 복음의 통로가 된 거. 나의 아픔은 협력해서 선을 이룬. 병 낫는 것이 선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전도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혼을 했어. 이혼이 좋은 사람 없습니다. 이혼이 뭐 성경적으로 오케이 이혼했어. 이혼한 사람 누구 만나겠어? 이혼요. 그죠? 그럼 만나면 뭐야? 아유, 그 인간 내 남편도 그래. 아유, 그 정말 죽을 막 서로 막 욕해. 막 그래갖고 동병상련.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는 거죠. 아유, 난 그래도 내 신랑 예수님이 계셔. 그대는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 예수님 빨리 믿어. 우리의 인간적인 신랑들 우리를 떠났지만 예수님 우리 안 떠나. 자, 내가 이혼 안 했으면 그 사람 만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없다. 돈 없는 사람들 누구 부도 맞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아유 나도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저를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딸.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자라났느냐? 잡초처럼 이 예쁜 온실의 공주가 아니라 짓밟혀도 일어나는 잡초처럼 제가 자라났어요.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를 갔더니 선교지에 갔어요. 내가 누구를 가르치냐면 이 신학교 들어오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인데 나이는 제가 뭐 거의 어린 거고 제일 어린 29살이니까 95%가 남자예요. 다 목회자 남자. 자,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날 때 꽃같이 자라났으면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 모든 남자들 앞에서 내가 막 가르쳐야 되는데 막 떨렸을 거라고. 근데 나는 남자 알기를 돌같이 알면서 자라났어. 탐보이. 그래서 머리도 길지 않고 맨날 짧은 머리에다가 군복 바지, 청바지, 막 탐보이. 아빠한테 미안해서 아버지한테.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하지만 그때는 왜 우리 아버지는 내가 여자 태어나도 싫어하시지? 나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 왜 이렇게 자라게 되지? 막 불평불만도 있고 자기 연민. 아우 난 이해할 수 없어.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 했지만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성사가 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나는 이렇게 자라났었어야 됐어.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학생들을 쫙 가르치는데 no problem. 그러니까는 나의 그 모든 배경은 선교, 그러니까 전도, 영혼 구원,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퍼펙트, 완전한 거예요. 아, 놀랍다. 처음에 잘 못 깨달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환경, 주어진 모든 것은 복음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셨구나. 너무 고마운 하나님. 그래서 지금 저는 참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남보다 또 잘 만났어요. 잘 만나가지고 요즘은 제가 공주처럼 이렇게 여왕처럼 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정말 잡초. 우리 아버지께서 너는 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배운 것이 그거였고,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8시 25분입니다. 저희가 예배가 7시 반에 시작했어. 찬양이 8시에 끝났어. 그럼 내가 9시에 끝나면 되는 거야. 아직까지 한참 남았네. 아이고 주여. 한참 남았네. 자, 두 번째.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운 것 중에, 그러니까는 이게 관상이라죠, 관상. 제가 동영상에서 유니스 나올 때,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뭐 해주고 싶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테레사 수녀님은 관상이라고 합니다. 관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고리.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접목하는 것을 관상이라, 영어로는 contemplation 아니면 insight, 통찰력을 말하죠. 이걸 키워라 그랬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가서 많이 키우게 된 이 insight,
관상이 뭐였냐면 애들을 키우면서 제가 애가 9입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애가 9입니다. 다시 애가 9입니다. 남편 하나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애들이 8명, 제 친딸이 하나. 그래서 애가 9인데 제가 KBS 2015년도 다큐멘터리에 나왔습니다. 감동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KBS 조회수 40만 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래갖고 이 KBS에서 날 찍으러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 애들을 이제 9명을 이제 키웠다는 거죠. 아프리카 애들. 근데 이 아프리카 애들을 키울 때 아주 어릴 때부터가 아니고 좀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 들어온 애가 여자애가 들어왔습니다. 얘가 5학년 때인데 고아가 되었어요.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우리 딸, 친딸이 이제 엄마, 그러니까 자기 친하니까 유년주일학교에서 엄마, faith. 근데 한국 이름은 수정이라고 제가 줬어요. 우리 집에 언니로 데리고 오자, 언니로. 그래서 이제 언니로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딸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집 딸이 됐어요. 우리 집 딸. 양딸. 그래가지고 제 방을 아무 때나 들어옵니다. 안방만 들어오면 좋은데 장롱을 뒤져요. 뒤져서 엄마, 장롱 안에 카메라 있더라. 있지. 엄마 써 안 써? 안 써. 나 갖고 간다. 갖고 가요. 자기 거야, 자기 거. 엄마, 내 딸이 된 거예요. 놀랍다니까요. 이 딸 특권. 그런 다음에 이 아이가 밖에 나가면, 외식 나가면 우리 딸 친딸은 코카콜라를 시켜요. 우리 양딸 스무디를 시켜요. 스무디는 3배가 비쌉니다. 내가 이 딸을 보면서 야, 양심 얘 되게 없다. 어떻게 눈치가 없냐. 어떻게 양딸인데 스무디를 시키지. 우리 친딸은 코카콜라 시키고 엄마는 시키지도 않네. 그냥 물 마시든 하여튼 간에. 그래서 내가 걔를 보면서 이 양딸과 친딸의 차이점. 이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신데렐라의 계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병상련. 이래서 계모가 계모구나. 절대로 똑같이 사랑이 안 돼요. 내 친딸은 정말 예쁘고요. 양딸은 좀 덜 예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쓰였잖아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 어답트. 입양됐다. 입양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친자식하고 양딸 양아들을 똑같이 사랑했냐? No.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우리 양딸 양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제가요 이 애들을 안 키웠더라면 그 성경 말씀이 제 피부에 안 와닿았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운 것을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랍습니다.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나를 또 배반했어요. 이 9명 녀석들이 잘 자라는 줄 알았을 때 내가 막 큐티 시키고 막 그냥 매일같이 저희들은 어떻게 애들을 키웠느냐. 작정서가 뭐가냐면 넘버 1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항상 묵상 글로 쓰기. 두 번째 기도 학과 공부 하루에 몇 시간 거짓말하지 말 것 일일 일선 복된 말하기 불평하지 말 것 이거 해갖고 10가지 쫙 했어요. 해가지고 1등한 아이들에게 상금 거하게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돈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애들을 상금으로 때리면서 얘들아 1등 얼마 2등 얼마 3등까지 이렇게 애들이요. 저희 집은 불평이 없습니다. 딴 게 이유가 아니고요. 불평하면 X 꼭 동그란 X에서 점수가 깎여요. 그러면 상금을 못 받아요. 우리 아이들은 상금에 눈이 멀어서 아무도 불평하셨어요. 우리 집은 아주 조용하고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 그 다음에 일일 일선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 해야 돼요. 12시 딱 되기 전에 갑자기 엄마 설거지 해지 막 동생들끼리 막 돈 주고받지 막 얘들 왜 그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일일 일선을 안 한 거예요. 동그라미 해야 되니까 열심히 막 도와주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는 blessing word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야 돼요. 이게 축복의 언어. 그러니까는 잠자기 전에 갑자기 엄마 I love you 막 그래. 그러면 얘는 뭐 동그라미를 할 거 생각하고 작정사에 동그라미 이렇게 해갖고 애들을 키웠어요. 애들 잘 자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도 가고 이러더니 특히 남자애들 내 아들들 다른 자매 임신을 시켰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아들이 7명이고 딸, 양딸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친딸 9인데 이 녀석들이 한 3명 남자 다 어디 가서 임신을 시켰어요, 여자들. 근데 아프리카 문화가 좀 이렇게 문란해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이거는 배신감이 이런 배신감 없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였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완전한 부모? 나야, 하나님. 나는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나 배반 안 했어? 아유, 한 대 맞이고 정말 크게. 나도 하나님 배반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가 내 아이들이 정말 나를 배반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배반한 그 아픔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알아가라. 전 이 말씀의 그 뜻을 옛날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고 공급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좋다, 넓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깊이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얼마만큼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참았을까. 제가 우리 애들한테요 한마디 딱 해주면 상처가 팍 되는. 내가 그걸 참느라고 아유, 내가 이 말하면 너랑 나랑 끝이다, 끝. 그러나 아이들한테요 내가 먼저 얘들아 성경 말씀에 쓰여있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려.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그런 말씀 하셨을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요 우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제가 저를 보면서 배운 거죠. 하고 싶은 말을 참았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아들 딸들은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너무 미안할까 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확 안 하더라고요. 내가 참아요. 그러면서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하고 싶은 얼마나 많은 말들을 참으셨을까. 이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나는 알고 있는가 생각하게 됐어.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maturity, 성숙함은 아닌가. 우리가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다 컸다, 철났다. 응? 이제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아버지 엄마 마음을 몰라요. 좀 철이 나면 부모님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9을 키우면서 조금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 사랑. 좀 심각해졌죠, 그죠? 우리도 속삭인 거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 사랑하세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용서하도록 하세요. 하나님도 용서했는데 왜 우리가 우리를 용서 못하겠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또 그것도 배웠어요. 배운 게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제 나이가 57이라 했잖아요. 저는 제 나이 말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왜 말하기 좋아하냐면 전 빨리 솔직히 60 되고 싶어요. 빨리. 이유 딴 거 아니고 40에 몰랐던 하나님 50에 알았어요. 놀랍습니다. 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나 60 되면 그럴 거라고. 나 빨리 70이 되고 싶어. 그러면 하는 말 그랬겠죠? 나 50에 몰랐던 하나님 60에 알았어.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좋아진 하나님입니다.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 이러한 성경 말씀. 그리고 바울 사도가 왜 나는 내게 유익하던 것조차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야, 이 고백이 왜 나왔을까? 다 느껴지는, 조금씩 이래서 저는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부흥회 강사 많이 다녀요. 부흥회 강사 가면 딱 예배 딱 끝나고 그러면 호텔 아니면 관광지, 강사님 어디 관광 갈까요? 다 필요 없어. 나에게 필요한 거 딱 한 가지, 성경책. 성경책 읽고 있으면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힐링이 있고 다 있어. 모든 거 다 있어. 나는 성경 한 가지에서 쇼부를 봅니다. 성경만 있으면 돼요. 너무너무 만족해.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인생이 simple,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가라는 데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마세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셔. 왜 해? 술 마시지 말라면 마시지 마라 여러분. 취하지 않으면 될까? 마시다 보면 취해져 여러분. 일찌감치 안 마시면 되지. 그죠? 11조 시험 받아? 왜 시험 받아? 내면 되지. 안 내니까 시험 받는 거지. 내요, 내 그냥 가시고. 뭐 이렇게 아까워.
모든 게 하나님 거라면서 또 돈 얘기 나면 또 싸야죠. 또 제껴. 나 돈 얘기하러 온 사람 아니니까 제끼고요. 자, 그다음에 이 내가 왜 삶에서 사역보다 삶을 중요시하게 돼. 이것도 아프리카에서 배운 거예요. 이 아프리카 간지 한 달 되었을 때 저희 선배 선교사님 나를 부르는 선교사님, 저희 어머니는요 그 선교사님 너무 원망스러워서 꼴도 보기 싫었더라고요. 우리 딸 불러서 아프리카 데리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 선교사님 그냥 보기도 싫어하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 선교사님이 나를 일단 불렀으니까 나한테 뭐라냐면, 임 선교사, 아프리카를 왔으니 아프리카를 돌아봐야 된다. 아프리카 부족이 48구요. 48. 부족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사이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기 막 늘어나고 막 창 들고 용맹하게 짝이 없는 부족이 마사이 부족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선교사님께서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마사이 부족에 들어가서 탐방 가서 구경하고 와라. 가서 구경하러 간 거, 구경하러. 그런데 이 선교사들은 세 가지를 잘해.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씻을 수 있을 때 씻고, 잠잘 수 있을 때 잠자고. 그리고 좋은 선교사는 어디 가서 밥 주면은요 무조건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요. 근데 내가 마사이 갔는데 밥이 나왔어요. 딱 봤는데 개밥이 따로 없더만요. 딱 보니까 색깔도 토마토 넣어가지고 색깔이 그 주황색. 그다음 밥. 상상하면 이게 뭐예요? 개밥이지 완전히, 그죠? 내가 딱 보니까 이거 개밥이다 이거. 나 이거 못 먹는다. 하지만 나는 좋은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먹었어. 집 먹은 다음에 빈말 한마디. 어머 너무 맛있네요. 또 주세요. 2그릇 먹었어. 내가 그 이후로 빈말을 하지 않게 되지 않았는가. 사람 빈말하면 안 돼요. 나 빈말해. 먹어야 한다음에 집에 오는데 여기가 비포장 도로입니다. 이게 한 3시간. 근데 이게 비포장 도로니까 공중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머리가 닿아요. 이렇게 천장에 그 정도로 이거 3시간 오는 거. 배가 미식 아픈 거예요. 막 역겹고 막 토할 거 같고. 그래서 남편이 나보고 빨리 병원 가자. 괜찮아 여보. 나는 죽을 리가 없어.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죽겠어.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뭐 독을 마셔도 뭐 죽지 않고 뱀을 그거 있잖아요. 나도 꿈을 갖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내가 왜 죽어? 나 죽을 일이 없지. 병이 내가 왜 나냐고. 안 난다고. 그 남편이 나보고 병원 가지. 밤 12시 병원 갔어요. 이머전시 응급 갔는데 이거 완전히 드라마. 의사 하는 말. 1분만 늦었으면 생명이 위독했습니다. 급성 맹장. 그래서 막바로 수술 들어갔어. 근데 한국은 맹장 수술 간단하다면서 조그만 거 뭐 들어갔다 레이저. 25년 전에 수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최고 좋은 나이로비 병원인데요. 배를 찢는 거예요. 끝에서 끝에까지 자 배를 찢고 맹장 하나 꺼내고 꼬매는 거예요. 꼬매고 난 다음에 나보고 딱터가 그래요. 95% 괜찮고 5% 감염의 우려가 있다 그랬어요. 집에 왔어요. 실풀로 가야 되는데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빵빵하게 부르지. 남편이 그래, 이거 당신 이거 감염 같아. 여보, 내가 왜 감염이 걸려? 닥터가 그랬잖아. 95%가 괜찮고 5% 감염. 내가 왜 그 5%에 걸리냐 이거야.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 절대 긍정 완전히. 그런데 병원 갔어요. 의사가 하는 말, 감염입니다. 감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재밌는 게 뭐냐면 마취 안 시켜 나보고 그냥 What's your name? Eunice. No, your Korean name. 은미. Where are you from? Korea. South Korea, North South Korea.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정신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 낳았냐요. 그때 애 안 낳았어. 아니요. 애 낳는 것보다 조금 덜 아픕니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 배를 그대로 피고름을 짜는 거야. 그냥 그대로. 여러분의 반응은 너무 우아하기 짝이 없네요. 내가 병원이 떠나가다가 소리 지르면서 이제 배를 다 피고름을 짰어. 피고름 다 짜고 이제 끝났어. 집에 가라는 거. 이제 집에 오는데 이렇게 비포장 도로입니다. 이 배가요, 이거 할 때마다 배가 아픈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집에 갔어요. 이 배가 너무 아프니까 정말로 그래갖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왜 아프리카에 보내셨습니까? 원초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자는 신기하죠. 너무 아프니까 친정 엄마가 그렇게 생각. 친정 엄마가 너무 그립고 막 신세 한탄.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다. 그때 송대관 노래가 있었어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내가 아프리카 왜 왔냐 도대체.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에 너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선교는 내가 한다. 왜냐면 내 질문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어요? 선교지에 불렀으면 선교사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아프리카를 뒤집어? 내가 내 배를 못 뒤집어, 내 배를. 근데 무슨 아프리카를 뒤집냐고. 근데 하나님한테 seriously, 심각하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까? 나를 선교하려고 부르셨으면 일을 시키셔야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일이 되냐고. 그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야, 선교는 내가 하는 거야. It's my work. 하나님의 일인데 너는 너의 일을 해야지. 나의 일이요? 제 일은 뭔데요? 너의 일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빛과 소금 된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일이야. 선교는 내가 할 거야. 제가 그때요, 저는 이렇게 사람마다 성향이. 저는 성향이 뒤에서 못해요. 앞에서 해야 돼. 내가 하는 일은 다 드러나야 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왜 이름도 없이 빛이 없어. 내가 했는데 왜 이름이 없냐고. 저는 여러분 주보 참 마음에 드네요. 헌금한 사람 다 나오네. 구역 헌금도 나, 구역 헌금도. 근데 어떻게 5명이 모였는데 3,000원밖에 안 나오지? 7명, 이거 한 사람이 10,000원 주문했는데도 50,000원인데. 이렇게, 난 이렇게 계산한다니까 하고, 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제가 헌금을 내면요, 이름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일을 하면 다 알아줘야 돼요. 왜 못 알아줘? 그래서 성향이 앞에서 서는 게 제 성향이에요. 뒤에서 일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만큼 사역을 열심히 했겠어요. 사역은 성취, 사역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23살 때부터 부흥 강사로 뛰었습니다. 신학대학 졸업하자마자 하나님의 성향을 아는지라 부흥 강사로 뛴 거예요. 청소년 부흥이 대학 23살 나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 임은미 전도사를 붙잡아라. 저렇게 밖으로 그야말로 싸돌아다니니 교육전도사로 불러놨는데 교회에 없어. 맨날 어디 딴 데 가고 설교하고 있어. 이래가지고 이럴 정도로 항상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 내가 아프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제가 다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중생, 헌신 기도, 뭐 여러 가지. 오늘 기도를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드릴 테니까 저로 하여금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난 지금까지 사역을 왜 했지? 하나님 사랑해서가 아니라요, 성취감. 나의 사역을 역시 하나님 이 자체, 사역 자체를 정말로 우상시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깨뜨리시더라고요. 깨뜨리면서 나는 너의 사역에 관심 없어. 그건 내가 할 거야. 내 일 하는데 나는 너의 삶에 관심이 있어. 너 어떻게 살고 싶은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제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기독 상담하고 졸업하는 날에 졸업하는. 제가 박사학위를 말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공부를 너무나 못했어요. 고등학교 5년 졸업했고요. 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졸업생 명단에 없다. 제가 F 받은 거야, F. 그래갖고 졸업생 명단에 없다. 학교 오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박사학위 받을 때 최고 우수상 받았어요. 학교 연락 왔어요. 졸업식 때 준비해라. 최고 우수상 받는다. 여러분 감동 없을 줄 알았어요. 하여튼 괜찮아요. 뭐 남의 이야기라고 뭐 그냥 하여튼 간에. 하지만 저는 이거 비포 애프터를 확실하게. 비포 이렇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중요한 건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애프터 하나님 해주신 거. 근데 졸업하는 그날이었어요. 강단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축사하러 어느 분이 올라오셨어요. 미국 흑인 목사님이셨는데 딱 올라오셔가지고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왜 말이 없을까? 한참 없더니 딱 한마디.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딱 한마디. Jesus loves you. 근데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확 내려왔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은 어떻게 살았을까? 24시간 어떻게 살았길래 짧은 한마디 말에 저렇게 하나님의 임재함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릴 수 있었을까?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하는 한마디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 24시간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큐티를 하기 때문에 이 설교 작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목사님이 있다 한다면 제 말을 듣고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가 5분이면 끝납니다. 설교 준비가 보통 많이 길으면 10분, 더 길으면 15분 정도. 이렇게 길지가 않고요. 본문 설교 노트도 안 봐요. 저 지금 안 보고 하잖아. 그냥 이렇게 하잖아, 그죠? 몇 가지 이렇게 적고 그냥 설교 그냥 해요. 그러나 설교 준비는 5분에서 10분에 끝날 수 있지만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전 24시간 설교자로서 긴장감을 놓쳐본 적은 없습니다. 24시간 계속 살아가면서 나는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내가 살아낸 만큼만 전달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영향력은 말씀의 진정성, 말씀의 진정성. 내가 진실되게 말을 전달해야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직하라고 암만 설교해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인데 정직하세요 소리 암만 질러봐야 여러분이 딱 거짓말할 때 제 설교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직한 사람인데 살짝 여러분 정직하셔야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집에 가서 딱 거짓말 하려고 그러죠. 환청 들려요. 정직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요. 들려요. 딴 것이 틀린 점이 아니라 살아낸 말씀을 증거할 때는 파워가 나가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인 것이죠. 그만큼 저희들의 삶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24시간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내는가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영향력이 나가게 있는 것이군요. 하여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번 육체로 맹장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강력하게 입력해 주신 것이 삶, 그리스도인의 삶, 사역은 세컨. 그래서 이거를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또 배운 게 뭐가 있냐면 매일같이 큐티를 먼저 했더니 하나님 앞에 관계죠. 관계. 능력이 아니라 관계. 이걸 열심히 했더니 세월이 흘렀어요. 흐르고 난 다음에 돌아보는 거예요. 25년. 큐티를 매일같이 한 것이 25년이지 큐티 그 전부터 했죠. 고등학교 때. 그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은 것이 한 25년 됐다는 건데, 그런 다음에 세월이 흐르고 이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했던 말,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탈취물이 사실 뭐냐면 내 거거든요. 내 거 챙기는 거. 내 건강, 내 물질, 내 시간, 내 계획, 내 거. 이거 챙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을 급히 여기지 않았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급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탈취물, 내 계획, 내 재정, 내 시간, 이런 것들은 조금 뒤로. 이건 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급해. 그랬더니 세월이 흘렀다니까요. 25년이 흐르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급히 해야 되는 일들은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먼저 가주시고 예비되어 있고 내 자리는 항상 있어요. 사람들이 자리가 없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자리는 누가 만들어주느냐?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리 만들어주느냐?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 공짜. 그러나 구원 빼놓고는요 공짜 없습니다. 심는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해준다. 사람들끼리도 우리가 가까이, 누구 권세 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있으려면 알짱알짱 좀 그래야 돼요. 그죠? 시간도 보내야 되고 관심도 보여야 되고 생일 되면 생일 선물도 챙겨드리고 물질 투자 필요하고요. 관계 투자 필요합니다. 여기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려면 탈취물을 급히 여기면 안 됩니다. 탈취물은 조금 뒤로. 하나님의 말씀 청종. 이렇게 해갖고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될 것 같으네요. 저희 이제 친구 중에 누가 있냐면 거기 지금은 다시 아프리카 갔는데 지구촌 교회 진재혁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인데 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입니다. 근데 그분은 리더십 여기에 이제 박사학위가 있고 나는 거기에 학위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일반 대학교 그다음에 신학대학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전임 교수 해달라고 그래서 해줬습니다. 자리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리는 꼭 만들어져요. 하나님께 자리를 먼저 내어주는 사람. 근데 학교에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학교에서 연락 온 거예요. 교수님, 리더십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학기에. 리더십? 자, 내가 지금 급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리더십 강의안을 만드는 거예요. 급히. 하지만 나는 급히 할 그 시간이 없어요. 근데 친구가 생각났어요. 카톡. 사랑하는 친구야, 너 리더십 강의안 있지? 나한테 좀 보내. 야, 내가 학교에서 강의안 하려는데 내가 시간이 어딨냐, 좀 보내라야. 근데 내 친구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택배로 교과서까지 보내서 교과서까지 쫙 보낸 거예요. 너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서 그랬죠.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점심을 같이 하자는 것은 민폐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너에게 상을 주실 거야. 고마워. 이렇게 하고 저는 강의안을 다 얻었죠. 이것이 이러한 그 이그젬플이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내가 분명히 급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 사역도 많이 한 것이 있겠죠. 저는 수양회관도 만들어 기도원, 그 다음에 아이들, 청소년, 꼬마들 한 것이 참 많습니다. 25년 됐기 때문에 누구의 말하면 종합 세트,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게 되고, 지금은 제가 또 아프리카에 기독 청년 운동, SAM이라고 Students Arise Movement 있습니다. 케냐의 아프리카의 기독 연맹, 기독 학생 운동, 거기 제가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타이틀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성과, 일, 사역의 열매를 딛고 뭐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관계를 꾸준하게 했어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타협 없이.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 인더모닝. 하나님의 얼굴 먼저 찾고 이랬더니 그야말로 제가 지금 말하는 빙산의 일각처럼 내 인생에 급히 해야 되는 애들은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부교역자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하도 하는 일이 많으니까 선교사님도 불구하고 내가 부교역자를 고용했어. 내가 월급도 줘. 세게 줍니다. 월급도 우리 부교역자. 근데 그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목사님을 섬겨봤는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나한테 뭐 하라고 시켜주면 그 일이 어떻게 누구를 만나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이제 이런 부교역자 말고 제 멘티, 제가 멘토링을 하는데 12명, 25년 했습니다. 제 멘티 중에 하나가 제 재정을 맡아요. 재정. 다, 뱅킹 다 해요. 내가 시간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돈 많이 버는 건 모르죠. 선교사들 저는 돈을 많이 벌어요. 강사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잠깐 한 달만 나와도 전 1,000만 원 쉽게 봅니다. 왜냐면 한 달 내내 거의 설교합니다. 돈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돈을 벌고 축적한다면 얘기 안 하겠죠. 그럼 왜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목사입니다. CEO가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돈을 벌어도 1,00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제가 10에 10조를 합니다. 10에 10조. 저도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항상 10에 2조, 3조까지 했는데 요즘은 10에 10조. 매달은 아닙니다. 그래도 10에 10조 하는 날이 많은데요. 내가 받은 모든 강사비는 다 따로 또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 멘티가 그렇다 합니다. 그럼 내가 항상 누구 돈 보내? 누구 돈 보내? 돈 보내라고 하니까 그 멘티가 하겠죠. 그 멘티가 하는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부연 설명이 많은데 그 멘티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멘토님은요, 연말 정산 이런 거 나 할 줄 몰라. 그런 거 돈 주라는 말만 할 줄 알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야, 연말 정산이 뭐냐 해갖고 빨리빨리 보고해라. 그러니까 나보고 우리 멘토님은 참 뭐 어떻게 인포메이션을 주고 뭘 하라 그래야지 그냥 막 해 이러면 이걸 받아갖고 숙제해야 되는데 그 멘티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누구를 만나도 만난대요.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을 아는 사람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해결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하는 말이 왜 멘토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탈취물 급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급히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책임진다 그 말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그 말씀이구나. 하나님 먼저 가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누구에게? 탈취물을 급히 여기지 않는 사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 그 보고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팅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부, 명예, 건강 이런 것으로 결론하지 말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하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허락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에 암만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환경이 힘든 것이 아니라 환경과 맞닥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땐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삶의 적용은 딴 건 아니라 내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을 읽더라도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읽고 1분을 기도하더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집을 나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탈취물 그것을 급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